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마음과 전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이 시간 주의 전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이슬같이 내리시는 그 은혜로 우리 위에 임하시며 우리를 뒤덮고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껍질을 벗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무리 많고 크다고 한들 죄의 굴레를 벗을 수 없는 인생임을 알기에 오로지 주의 자비와 은총만을 구합니다.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고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인자와 자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정결해서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주신 은혜로 지금 이곳에 그리고 구원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런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인생이지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던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지난 우리의 삶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입술은 단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찬송의 제사보다 우리의 부귀를 위해 바삐 움직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 모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아버지의 사지 은총을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인자와 긍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무지함과 패역함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신을 그며 서원을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울지어다. 소하루와 호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을 놀래어 야곱의 하나님의 교회로다. 하나님의 애국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기록하던 말씀을 들으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바구니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소리에 피난 곳에서 내가 일어나며 우리가 밀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전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이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흐르는 세월의 강물은 멈춤이 없고 쉼없이 이어져 갑니다. 이 모든 순간을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오셨음을 믿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월을 끼려 올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그리하여 천지간에 흘러갈 수많은 세월들 속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각인할 수많은 찰나들을 건져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 삶은 많은 변화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얼마나 광활한지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굳건히 잡고 놓지 못하던 것들, 옳다고 생각하며 타협하지 않으려 했던 것들, 과연 하나님의 의중은 어떤지 우리의 안중에도 없던 모든 것들에 대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적용과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앙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에 새로움을 요구하시는 계기임을 깨닫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새로운 이 상황에 대처하게 해주십시오. 근래에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부끄럽지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들이 여과 없이 민낯이 드러나며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런 위기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그동안 깊고 굳건히 자리 잡았던 교회됨의 모습을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교회가 목적과 방향을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가 세상의 재단에 맡겨지지 않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자리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살아 숨쉬는 교회들이 되어 이 땅 속에서 교회가 온전한 역할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이 요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런 가치를 함께 공유하며 지금껏 훈련하고 예배하며 배우고 듣고 기도한 것들을 삶으로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방주재단의 교회 소유에 대한 지대한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기를 넘고자 하오니 하나님, 더럽고 추한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일을 결코 용인되지 않도록 무지한 판사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재헌국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됨을 법주왕에 세워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 시도가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 순간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가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생명 현장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이웃과의 모든 관계들, 하나님, 이 위협 속에서,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상실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제자리를 찾게 해주시고, 제자리를 찾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평가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할 수 있는 시기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미얀마의 고통이 묻히지 않게 해주시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울고 짖는 통곡 소리에 국제사회가 귀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온갖 악행들, 인권을 유린하는 죄악들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위협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후진국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지구촌이 하나님 온전히 함께 긍휼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치료 받고 있는 양정훈 집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가난한 우리 김봉희 집사님 지치지 않도록 사랑하는 예정을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최보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그 알므로 인한 평안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정의 질고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자라나 이 나라의 동량이 되며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화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홀로 없는 나라는 꽤 전한 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맡긴 이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7쪽입니다. 호세아 2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생애가 여러 가지 업적이 많이 있지만 그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단연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은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보다는 자기 아들인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다윗은 그 이후로 대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전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을 준비하고 필요한 것을 마련해서 세상을 떠났고 그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즉위 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성전으로 기록되는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세기였습니다. 그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의 이름 아래 복속시켰고 영토는 당연히 방대했습니다. 솔로몬 때에 이르러 그 부강함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성경 말씀은 몇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솔로몬이 자신이 거처할 왕궁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미 성전을 지은 경험을 토대로 무려 13년에 걸쳐서 거진 2배에 가까운 시간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을 넘기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10대에 결혼해서 30년 정도 일하면서 살고 나면 금방 죽을 때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과는 확연히 틀리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거기에 더하여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또 합 20년의 세월을 이 국가 대건축공사에 이들이 부역을 하면서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짓고 나서 얼마큼의 공백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쉬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공사를 했을 때에 20년이고 중간에 몇 년의 틈이 또 공백이 있었다면 그건 그대로 더해지는 적어도 좋게 25년이라는 세월이 대공사 가운데서 지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특히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백성들은 거의 청춘을 이 국가적인 대공사에 동원되어서 일을 하다가 다 보낸 셈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아마 이 국상을 치르는 동안 여기저기서 소위 잘 죽었다, 아이고 이제 숨 좀 쉬겠네 라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자,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대표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죠. 그런데 말씀은 이때 한 인물을 이 백성의 대표들이 불렀노라고 증언합니다. 그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는 북이스라엘이죠. 바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둘 다 이름이 보암직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간략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이 두 개의 대공사뿐만 아니라 국방을 든든히 하기 위해 여러 곳에 국고성이나 다른 성들을 건축하는 일을 생전에 지속해서 벌였습니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그때 공사를 담당하는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솔로몬의 통치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소위 반정부주의자죠. 그런 그의 행동은 금방 솔로몬의 첩보망에 걸려들었고 그에게 압박이 가해지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망명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 대표들과 조우하는 자리에 이 국민 대표로 여로보암이 초청되어 온 것입니다. 상황이 이전되면 이 사안을 좀 짚고 넘어가 봐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핍박을 받아온 인물을 상징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왕을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하려는 자리에 초청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여건이 현실에 부합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여로보암의 그릇이 일반 백성의 대표자로 세워질 정도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성경에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솔로몬이 괜히 그를 견제하고 핍박을 했던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이미 조금 전 여러분에게 그 힌트를 드렸습니다만은 백성의 대표가 여로보암의 도움을 청하려는 것을 보면 솔로몬 재위 기간 왕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일반 백성들에게 상당히 쌓여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등장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인물도 아니고 솔로몬의 견제로 이집트까지 망명을 떠났던 인사를 내세울 리 만무합니다. 열왕기상 12장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 뒤 2절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세겜에서 백성 대표와 왕위 계승자 르호보암과의 의제는 당연히 노역 문제입니다. 회중 대표 요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아버지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간단하지만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이 요청을 들은 르호보암은 3일의 말미를 얻어서 돌아옵니다. 황궁한 즉시 이 요청에 대해서 참모들과 논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조언을 구한 대상은 아버지 솔로몬 재위 시에 함께했던 원로들입니다. 정치적 경륜이 많은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구가 일면 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다음과 같이 충언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얘기죠. 근데 이 원로들의 충언에는 생전에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군왕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할지 지혜가 담긴 그런 충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그런 진심 어린 충언을 묵살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논의합니다. 자, 경륜이 짧고 정치적인 경험이 없는 이 참모들은, 젊은 친구들은 우리 예전 성경에는 어린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 원로들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게 뭡니까? 왕이 통치 시작부터 이 군기를 단단히 잡아야지 어설프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치 시작부터 백성들에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전보다 더 강압적인 통치를 펼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3일 후 여로보암과 백성 대표들에게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는 내용에 더해서 이전보다 더 폭압적으로 통치하겠노라고 청천벽력 같은 선포를 해버리고 맙니다. 르호보암의 이런 결정, 이런 선포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죠.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선언한 다음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말씀에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비가 조치가 아닙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선택해서 영영 귀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낳고 맙니다. 이때의 귀가는 곧 국가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이 길로 여로보암이 중심이 되어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그리고 또 왕을 배출했던 앞선 어디입니까?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기고 10지파가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리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이 결정 하나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왔는지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명운이 이 시점을 시작으로 급격히 기울게 되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뭡니까? 유태인이죠. 요즘은 유대인이라고 쓰라고 또 표현이 그렇게 바뀌었다네요. 짜장면 자장같이. 자,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문자적 의미가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뀐 거죠.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 데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 우리나라로 치자면 각 성씨를 이루는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울진인가입니다만 울진인가, 어무공파, 홍남파, 대파, 쪽파 이런 식으로 이제 파가 나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지금 와서는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다른 12지파의 이름은 사라지고 유다 지파만 남게 되었을까요? 물론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다른 지파의 후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세겜에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세우죠. 그리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서서히 그들은 여호와 신앙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남과 북 이스라엘이 함께 멸망한 이후 그 거리는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거점이었던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이 백성들이 순수 혈통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외세에 굴복해서 특별히 그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 이후에 또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통원 정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혈통의 순수성과 함께 종교적인 순수성도 상실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에서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하실 당시에도 예수님조차도 사마리아의 사람, 즉 북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을 일컬어서 개만도 못한 족속이라는 그런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던 것에 동조하시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꼭 들어맞는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정황상 볼 때 같은 동족이 이 같은 취급을 받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르호보암의 섣부른 선택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추락하게 만든 시발점 또한 이 섣부른 선택에 기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그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되죠. 오늘 말씀은 지난 6절 말씀, 오래 머물렀죠.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은 내용이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던 것들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 7절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길을 막으시고 이후로 나타날 현상의 한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돌보시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이전의 삶에서 누리던 것들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속에 좋은 대로 자기들 사랑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 곁을 멀리 하염없이 떠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린 지금 바로 이곳 멸망을 앞둔 하나님의 징벌이 이제 곧 가해질 이 시점이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은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미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자, 잠시라도 진지하게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어디로 갈 것이며 그 길의 끝이 어디일지 생각했더라면, 하다못해 하나님께 묻기라도 했다면 그는 선택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런 비교적 상식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모두가 멸망하고 말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이유는 별거 아닙니다. 자신이 그걸 선택하고 싶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며 그 사랑하는 자를 찾는 것과 같이 그냥 르호보암이 사랑하는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르호보암이 그냥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때는 예외 없이 그 앞에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거나 아니면 무관한 것 혹은 반대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들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조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르호보암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군다나 우리가 매주 부르짖고 있는 정직한 신앙,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작정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믿는 그 습성을 버려야 하는 경우입니다. 무수히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 믿음은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라도 사랑하는 대상과 괴리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향하고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자, 아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이 어린 아들놈이 커서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하는 꼴을 보면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진짜 심합니다. 생전집에서 하지도 않던 일을 합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것에 주의를 계속 기울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가 좋아하는 여자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지 애인이 싫어하는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시키는 것을 거의 목숨 걸고 해냅니다. 그런 한심한 꼴을 보면서, 그리고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객관적 데이터로 이렇게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바로 이 철없는 죽고 못 사는 애인을 둔 아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딸도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나한테 그만큼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비단 이 르호보암과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매 순간 그들에게 그들이 더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하시는 그런 신세를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의 경우에서 충분히 보았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이 늘 그 인간 욕망 때문에 시험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수 심판이라는 강력한 징계 카드를 적용하셔서 인류를 사실상 몰살시키시고 재편하셨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런 분위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이라는 긴 세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이 자신의 뿌리였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집트에서 길들여진 자신의 삶을 더 사랑했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그곳의 우상들을, 그곳의 문화와 풍습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면 말입니다. 그들이 살면서 누리는 온갖 혜택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항상 이놈들은 엉뚱한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끄신 대목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그냥 늘 죽 서서 개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절이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니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너희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내리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이 메뚜기 이런 그 재앙들이 내리는 것은 완전 초자연적인 일이었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자, 그걸 보면서 이런 일들을 누가 버렸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누가? 하나님이. 이걸 내가 했다는 걸 그들에게 드러내주고 싶어서 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마지막 부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어떤 일을 보게 될 것인데 그 놀라운 일을 겪으면서 감동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그래서 감격하게 될 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 재앙, 네 번째 파리떼가 온 이집트를 덮었을 때, 그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가 온 지면에 있는 모든 풀을 다 쓸어 먹을 때, 그런 재앙을 보내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 이적의 실체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다른 것에 관심을 보였죠. 어디 그뿐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그들의 평생에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을 못 도와줘. 40년의 세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먹었지만 그들은 다른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계속 이집트의 고깃감을 그리워했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들은 그 머나먼 여정을 통해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전히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립니다. 사사기를 이끌어서 지금 호시아 때의 상황보다 더 암흑기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들 자기 사랑을 찾아서 주랭랑 쳤던 그때 상황을 역사는 종교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택하고 따라간 그 대상으로 인한 대가를 이제는 톡톡히 치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라갔던 모든 사랑하던 것들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그것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배려가 구체화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제 미치지 못해서 아쉽고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결국 무엇이 됩니까? 자신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증거가 오늘 말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여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소위 찐 사랑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찐 사랑이 그 사람들을 도로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발버둥치고 안 보인다고 자꾸 난리법석을 폈지만 결국 미치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그냥 찐사랑 곁에 머물고 보니 그곳에 해답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살 길은 예전에 하나님을 떠나 사랑했던 모든 것에서 다시 떠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마지못해서 하는 선택일지 몰라도 그들이 지금 멸망을 눈앞에 두고서 그 길에서 헤어나올 방법은 이 길이 유일합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그들에게서 이런 순간을 그려오셨던 겁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신의 자녀로 그들을 당당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껏 자신들이 사랑해서 쫓아다녔던 그 모든 사랑이 허무함을 깨닫고 참된 사랑을 찾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그 순간들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선택에서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지금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아 항상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사랑 찾아 수시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이기도 하고요. 정직한 신앙, 바른 믿음,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찐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해서 반복해서 제공하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책 없는 내 인생의 길에서 지금 내 삶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사랑해서 따라 나섰던 이 길을 가는 그 걸음을 멈추십시오.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간절히 찾는 그것을 찾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길을 멈추는 것,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간절히 찾는 것을 멈추는 것은 허망한 것을 쫓는 길을 포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됨을 믿으십시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인생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추종과 찾음은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는 길이었기에 우리의 욕심만 채울 뿐 우리 영혼은 나날이 피폐해져야 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허망을 쫓는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심으로 그들이 허망함을 쫓던 과거의 삶보다 훨씬 나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예비하셨듯, 오늘 우리의 허망한 삶을 안타까워하시며 예비하신 우리를 위한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껏 성숙해지지 못한 우리의 신앙, 만족이 없는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허망함을 쫓아 욕망을 따라 찾아다니는 길의 결과임을 깨닫고 언제든 우리를 기다리시며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거운 짐 따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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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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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복 받으니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는 길 모두 돌이키며 우리가 찾는 허망한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언제나 팔을 벌리시고 집을 나간 판자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그 품 안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인생에 수많은 허물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이 만족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신앙, 정직한 믿음, 바른 신앙을 찾기 위한 우리의 이 모든 열망들을 채울 수 있는 주님의 곁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길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 참된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였습니다. 드린 마음 가운데 담겨진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언제나 크신 팔, 또 강한 팔로 굳건히 붙드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생업이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매 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그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기도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정우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부동 집사님도 이제 곧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잊지 말고 함께 우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정규 회장님 셋째 아드님 지난주에 가족들이 참석했는데 우리 부인과 딸은 서울로 올라갔고 오늘 또 우리 아드님도 내일이면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갔다가 귀국을 하게 됩니다. 예전 저희 위에 교회에서도 예배는 꼭 함께 참석을 하셨고요. 늘 아버님 건강보다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박 회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속히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드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우리 박 회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껏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그 사랑을 따라 찾아다녔던 또 허망한 길을 쫓아다녔던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귀한 생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